우리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이렇게 정말 자유가 좋구나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도 경제적인 자유, 이런 질병으로부터 자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체, 거주의 자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1939년에 폴란드 그 중위가 러시아, 소련의 이제 비밀 경찰한테 체포돼가지고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25년형을 구형받았어요. 이 사람 특별히 죄진 게 없어요. 근데 루빈카 교도소에 갇힌 다음에 시베리아로 보내졌는데 이 사람이 탈출을 결심해가지고 7명이 탈출해가지고 무려 7,000km를 시베리아에서부터 바이칼 호수, 그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인도를 거쳐가지고 무려 7,000km를 걸어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나중에 발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거의 고비 사막도 지났었잖아요. 그 사막, 고비 사막.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여튼 7명 중에 몇 명은 죽고 끝까지 성공한 사람이 몇 명 죽는데 이게 실화예요, 실화. 이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그 웨이백이라고 한번 보세요. 그 웨이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책이 있습니다. 길은 멀어도라고 하는 슬라보미르 라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기억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불러내가지고 글로 쓴 게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가 소중하면 7,000km를 걸었겠습니까, 진짜. 우리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하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사실 중고등학교라는 게 무슨 과목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규율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것도 좀 쉽지 않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물며 이 나라가 주권을 뺏기면은 그 나라가 주권 뺏기는 자유는 또 다른 그 자유의 침해입니다. 왜냐면은 주권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외교권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외교를 조선이 감당하지 못하고 일본이 대신하는 그 사건이 1905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1905년에 이미 나라로서의 주권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은 1905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1945년, 몇 년이에요? 40년 동안 나라가 주권 없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 경찰, 치안, 행정 이런 거를 다 일본의 파견된 총독이 나서는 그런 시절을 35년, 외교권 박탈까지는 40년을 살면서 얼마나 이 나라 없는 서름이 큰 것인지 지금 우리는 해방 후 1945년 해방했으니까 지금 해방한 지 70년이 지났잖아요. 70년 더 지났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그 나라 없는 것이 서름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런 예가 있어요. 2008년에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그 위령비를 하나 세우려고 했어요. 탁경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위령비를 어떻게 세우게 됐냐면은 일본의 무슨 배우가 꿈에 조선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돈 내고 해가지고 위령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탁경현이 누구냐면은 일본의 그 학도병으로 끌려가가지고 카미카제라고 들어오셨죠? 자살 해가지고 실제로 1945년 5월달에 오키나와 섬에 정박되어 있는 미군 그 군함을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죽었어요. 1945년 5월. 그럼 해방 한 3개월만 더 참았으면 해방합니다. 출격하기 전에 눈물 흘리면서 아리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경남 사천시가 이제 위령비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광복회 이런 단체에서 막 들고 나가지고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없던 일을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 조선 청년들이 카미카제 특공대에 들어가지고 활약했던 사람이 16명 정도 된다고 해요. 노영우라는 사람은 B-29 돌진해가지고 B-29를 폭파시켜가지고
일본에서 군신으로 처음받고 이 뭐 아까 얘기한 탁경연 노영일이 전부 다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 이게 나라가 없으니까 조선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자기 나라가 아니라 국가에 바쳐.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노용을 한 사람도 조선 엽서를 이렇게 항상 지고 다녔다고. 자기 조국은 일본이 아니라 조선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소식 알지 않습니까? 그 마라톤은 누구예요, 그 사람? 손기정 거예요. 손기정이 우승했는데도 우승했죠. 베를린 우승했는데 이러고 그 일장기 말씀 말사 사건 얼마나 이게 나라 뺏기면은 서름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나라가 광복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이 나라 없는 이 서름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주권을 준 것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일왕이 그 항복문서 조인하고 이제 그 전날인가 녹음을 했어요. 자기는 천황이라서 천황 1호 또는 뭐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제안한 이 것에 뭐 합의야 그랬다. 항복이라는 말 쓰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녹음판을 뺏으려고 일본에 극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그 뺏으려고. 그 방송되면 안 되니까. 그 1945년 8월 15일 아침에 1억 국민 필청 정오에 그 정오에 그 녹음된 게 나갔는데 그 전날 그거 뺏으려고 뭐 일본 대장 5명이 할복하고 장교 30명 자살하고 뭐 온갖 난리 법석을 그래서 결국 항복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뭐 패전하고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조선에 살던 사람들은 처음에 이거를 믿지 않았대요. 이게 뭐지? 왜냐면은 조선 사람들이 항복이 이제 이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일본이 들려주는 소식만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다만 명운형 같이 이렇게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거 아는 이런 분들은 해방 후를 이제 준비를 했죠. 이분들은 이제 곧 일본이 해방할 수 있다 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방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는 이제 형무소에서 서대문 형무소 사람 풀려니까 진짜네. 그래서 4시부터 4시부터 이제 입장기에다가 이렇게 까만 거 칠해가지고 이렇게 태극기가 위에는 빨간 거 밑에는 파란색이니까 밑에 이렇게 칠해가지고 막 들고 나가지고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 씨가 하는 한 말이 있어요. 해방은 도둑같이 왔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선이 독립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인들이 친일을 한 겁니다. 친일을 한 게 그냥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막 선전하고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시가 누구신지 한번 맞춰보세요. 교복과 교모를 인양 벗어버리고 모든 밝은 보람 인양 벗어버리고 주어진 총칼을 손에 잡으라. 적의 관역 위에 육탄을 던져라. 벗어 그리운 벗어. 성장의 군무 아래 서로 불을 켠 눈을 보자 벗어. 500년 아닌 1000년 만에 새로 불을 켠 내 눈을 보자 벗어. 이게 1943년 매일신보에 발표한 헌시입니다. 학도 병들한테 천황을 위해 나가서 싸워라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잡지에다가는 일본 국기를 흠모하는 수필도 썼고 또 조광이라는 잡지에다가 젊은이들의 어머니들한테 자기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세요. 조국을 위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시를 막 그 글을 쓴 사람.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시 아니에요? 예? 모시 아니에요? 이 사람이 쓴 시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한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몸부터 소속사는 그렇게 올라옵니다. 미당 서정부예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거 쓰고는 해방 맞이할 때가 만 30세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쓸 때는 한 28세. 나중에 이제 변명하면서 일본이
보여주는 그 막 영상 보니까 메가더가 막 포로돼서 끌려가고 막 이런 걸 보고 자기는 일본이 굉장히 그 힘이 있고 해방이 될 걸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공색한 변명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친일을 하는 거예요. 해방이 될 거라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일반 민족주의사가 갖고 이런 분들은 좀 반발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조선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그 분들의 숭고한 노력, 헌신 이런 거를 뭐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거고, 우리가 이제 무슨 그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뭐 이봉창 이런 분들의 헌신, 뭐 김구, 안창호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독립군들의 그 노력과 또 상해에서 벌어진 그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 투척 이런 걸 보고 장제스가 뭐 얘기한 것도 사실이고 하죠. 그러나 전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해방 후에 조선의 그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반영됐냐고요. 다 열강들이 자기네끼리 피자 나눠가지고 야 이거 먹어 남의 땅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그리고 한반도의 38선 이북에는 소련군 진주하고 미군 진주하고 그래서 분단의 비극을 맞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선을 독립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의 노고는 정말 훌륭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 노력으로 인해서 조선이 독립됐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건 사실. 그리고 그분들의 노력이 조선 독립에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거대한 세계 제국을 움직이는 힘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일본이 패망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셨느냐? 조선 사람 불쌍하게 여신 것이고, 사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주어지기 한 10년 전부터 일본이 뭘 했냐면은, 여러분 일본이 1931년에 만주사변 일으킨 거 아시죠? 일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시아를 고통에 보내는지 몰라요. 1931년 만주를 침략해가지고, 근데 만주 침략하는 거를 당시 수상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상을 죽여버렸어요. 군부가. 그리고 만주 침략합니다. 그리고 괴뢰 정권 세우고, 여러분 아시죠? 괴뢰 정권 그 사람 이름 뭐죠? 그 중국의 푸이가 그 괴뢰의 그 정부.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7년에 노부교 사건인가 이렇게 중일 전쟁을 일으켜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한다. 그리고 1941년에 12월 달에 태평양 전쟁이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마포는 그냥 항복한 거죠.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일본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 고통에 보냈고 특히 조선 사람들한테 고통을 줬는데, 일본이 이제 패망 직전에 최후의 발악을 하느라고 이 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해서 한국 시민으로서 천황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 처음에는 일장기 들고 천황 생일에 이제 막 축하하는 그걸로 하라 했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막 반대하고 막 했어요. 근데 이제 1931년 만주 침략하면서부터 일제가 이 조선 사람들을 완전히 한국 시민으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신사참배 사상 이걸 이제 막 주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신사참배가 뭐냐면은 일본의 그 일왕이잖아요. 보통 천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왕이라고 그래서 천황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그 일왕이 일본 왕. 근데 일본 왕은 일본의 그 무슨 아미테라소 기가미라고 하는 무슨 여신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게 신인.
그러니까 그 신한테 절대 충성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그 자기네 왕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한테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하기 시작하니까 공립학교는 전부 다 신사참배를 하고, 그런데 이 기독교 학교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은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아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학교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두 부류 나눠져요. 야, 이거는 그냥 문화다. 문화니까 그냥 하자. 이건 좀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대개 선교사들은 이거는 아니다 라면서 반발을 했는데, 하도 들들들 볶으니까 일본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굉장히 집요. 계속 볶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럼 우리가 대표로 가가지고 그냥 학생들 하지 않도록 그냥 우리가 희생하자. 나 혼자 하면은 이제 면제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또 이걸 막 물어봐요. 박형영 박사, 주기철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표로 했어도 그거는 전부 다 한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표로 갔다고 하면 제가 그래 대표로 했으니까는 너희는 면제 이렇게 하겠어요? 일본이 그 속을 더 뻔히 하는데. 그래가지고 없던 일로 하고 이거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막 들들들 볶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선교사들이 제일 반대했던 게 이제 미국 남장로교인데, 이 남장로교가 주로 전라도 지역에다 학교를 세웠어요. 순천, 매산, 전주, 신흥학교, 기전학교, 뭐 수피아, 뭐 들어보죠, 수피아, 광주, 정명, 다 기독교 학교예요. 그게. 그 학교를 자진 철폐해버렸어요. 철폐하니까 일본은 좋다 그러고 선교사들 다 집으로 가라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이들 사이에 모든 교단들, 뭐 감리교는 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신사는 이건 뭐 그냥 문화다. 일본 문화니까 괜찮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모든 막 기성 교단들이 전부 다 신사 참배를 합니다. 그때가 1936년부터 시작됩니다. 1936년에 천주교가 제일 먼저 자진해서 신사는 그거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사 참배한 겁니다. 웃기는 게 천주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신사 참배하면 안 된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태리, 독일, 일본이 다 주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바티칸이 이 세 개 나라하고만 외교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얘기했던 걸 번복하면서 신사 참배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도 1936년에 그때 신사 참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다 그냥 다 이제 넘어지는데, 그래도 굵직하고 기성 교단 중에서 그래도 굵직한 교단이 장로교인데 우리 대한 장로교만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그래서 일제는 어떻게든지 장로교를 신사 참배하게 하려고 1938년 9월 9일 그 전에 여기 서대문 경찰서에서 모든 교단들이 신사 참배는 문화니까 해도 된다라는 결의를 했어요. 여기 서대문 경찰서, 우리 아시죠? 서대문 경찰서. 근데 장로교가 끝까지 버티니까 장로교 총회 1938년 9월 9일 27개노에 88명의 목사, 88명의 장로, 그 다음에 30명의 선교사, 그래서 206명 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 참배에 대한 결의를 하는데, 그 총회장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면 경찰들이 총대 한 명이면 양쪽에 한 명씩 경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술 경관들, 유도한 무술 이런 사람들이 강대상 앞에 뒤에 딱 버티고, 사복 형사들 쫙 아주 공포 분위기로, 이게 이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부하시면 아니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걸 부르고 때 가하시면 뭐 신사 참배에 대해서 이제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통기탁 그 총회장이 하니까 한 10명이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그 다음에 부하시면 아니하십시오 하면 이제 아니요 하려고 선교사들이랑 이제 반대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몇 선교사가 손 들고 하니까 형병들이 그냥 경찰들이
꼼짝도 못하고 끌려나가고 이래가지고 총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통과가 되고 이 206명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가지고 신사 참배를 했어요. 이게 장로교 최후의 구역의 날이죠. 그래가지고 모든 교단들이 다 하나같이 다 이단 빼놓고 안식교육을 다 신사 참배한 겁니다. 신사 참배해가지고 일제는 이제 막 미소를 먹고 있는데 이때부터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이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한상동 목사, 그리고 어떤 전도사는 그냥 도끼로 기념식수를 막 찍어버리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들불처럼 번지는데 물론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투옥된 기독교 신자가 3,000명입니다. 3,000명. 저희 외 증조 할아버지도 그때 투옥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제가 어떤 식으로 공을 하냐면은 이 대나무를 손톱 밑에다 이렇게 찔러요. 고춧가루 뿌리고 칠성판 이런 거 그때 고문 기술을 배운 거예요. 이 경찰들이 나쁜 경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당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이런 역사가 계속 투쟁의 역사가 있다가 1945년에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조선 민족한테 주신 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 기억하시죠? 어디서? 이집트에서 야곱의 70가족이 내려가가지고 너희 고산 땅에 살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쟤네들 우리가 여러분하고 싸울 때 적의 편을 두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노예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당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는 무슨 영적인 자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노예 생활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준 여호와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야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실제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근데 중요한 거는 자유를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자유를 준 그 백성들하고 뭘 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이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자유를 주고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율법을 신 거예요. 십계명을 신 거예요. 이 계명을 쉬고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그전에는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다면은 종이었다면은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었는데 이 새로운 자유민으로서 뭔가는 인간은 구속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그런 어떤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은 이들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이 핵심적인 그 말씀은 뭐냐면은 자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죠.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이거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교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뜻이지? 진리는 예수님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하죠.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도 죄의 힘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느냐? 이 랍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죄를 어떻게 비유했느냐면은 이렇게 비유해요. 죄가 처음에는 여자같이 연약하다가 나중엔 남자처럼 강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랍비가 있어요. 그리고 죄가 처음에는 나그네처럼 굴다가 자리를 차지한다면은 그다음에는 주인처럼 행세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가 처음에는 거미줄 같더니 나중에는 밧줄처럼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힘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립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예수님은 너희는 너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죄의 권세, 죄의 이 놀라운 이 능력, 이 죄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바로 나다. 바로 예수님. 여기 뒤에 보면은 자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3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헬라어 아들, 휘오스, 이거는 오직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라고 해요. 자녀. 테크나 투 세우. 테크나라 그러지 아들이란 말 하지 않아요. 제 옛날에 후배가 항상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종. 그러니까 아들이 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자녀가 아니고 씨라고 돼서 씨.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뒤에 보면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거. 그러면서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기분 나쁘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강한데 자기네들 하나님이 잘한다 이런데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뭐 기분 엄청 나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고 죄의 종인데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오직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너는 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또 이 뜻도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억압하는 게 아니다. 사실 이거는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슷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른 게 가득 차가지고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즘을 아주 극도로 비판하는 겁니다. 모더니즘을 극복하자, 허물자는 거예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더니즘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 같은 것은 상대적이다. 진리라는 게 절대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기독교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더니즘의 철학도 사실 진리를 부정하고 우리가 믿는 이런 진리를 부정하니까. 그러나 적어도 모더니즘에서는 진리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거죠.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이 영향을 받은 이 시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가르치지 말아라. 자녀한테 이것은 옳은 이건 틀린 것이다. 이런 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지 멋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무슨 드라마가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허물었던 거의 결과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가르치고 매도 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나씩 무장해 시켰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서구 문명이 수백 년 동안 걸어온 길이 뭐냐? 이 자유라는 단어를 방종으로 이해해서 방종. 개인주의가 발달돼가지고 아무도 노타치 그냥 내버려둬라. 비틀즈가 레디비 노래 부르면서 레디비가 뭐예요? 그냥 냅둬. 그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냅둬.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그게 이제 조금 틀린 뉘앙스인데 부모가 자식한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냅둬야 하고 막 소리. 물건 집어던지고. 심지어 요새 경찰을 부른다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 때리면은 경찰을 불러. 경찰. 이거 말세죠. 이게 말세.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서구 문명. 그래서 서구 문명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라. 인간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목사나 신부가 영화 같은 데 보세요. 목사나 신부가 좋게 나오는 거 보세요. 좋게 나옵니까? 아주 위선자로 나오죠. 위선자로.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그 상황을 보면 그 말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하필 꼭 목사나 신부가 이렇게 나쁜 놈으로 나오냐고. 아니 그 서구 영화를 보면은 그래 목사나 신부는 저기 고리타분하고 막 아주 위선적이고 막 이렇게 그냥 탁 각인시킨다니까. 그리고 브래드 피트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 그냥 뭐 자유로운 영혼이지 그냥. 낚시하면서 막 그 무슨 영화지 그거? 네? 네? 무슨 영화 있잖아요 그거. 네, 거기 보면 브래드 피트가 아주 멋있게 나오잖아요. 거기 형은 아주 모범생인데 그 사람은 아주 고지식하고 그런 사람으로 나와. 이게 아주 나쁜 영화라니까 이거. 나쁜 영화 이거. 아주 이런 영화 보면 안 돼. 이거. 이런 개화적인 거 보면은 막 세뇌가 된다니까 세뇌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이 이겁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신체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중요한가 하냐면은 우리 이거 사도행전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물어봐요?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유대 민족, 이 나라, 지금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해 주시는 건가요? 그 물어봐요. 칼빈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하나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민족에 대한 관심이 너무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 이들이 누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배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한테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승천하는데 승천하기 직전에 바로 이런 아주 정말 칼빈의 말이라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뭐 이들이 그렇게 3년이나 배웠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질문했다기보다는 유대 민족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있는 거죠. 인간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설교 듣고 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대한민국 얘기하잖아요. 뭐 대한민국 뭐. 응?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관심은 정치적인 자유, 우리가 신체의 자유, 뭐 거주의 자유, 뭐 이런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도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자유가 뭐냐?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를 보시면 야, 너희들은 내가 승천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질문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얘들 다시 승천을 취소해야 되나? 뭐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않고 대학 기간은
아버지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회복하실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계획은 예수님 승천하고 거의 2000년 전 1948년 5월 14일 국가 이스라엘 회복됐잖아요. 근데 그 국가는 전혀 유대인하고 상관없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세우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거기 너희는 관심을 가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또 배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개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 중에 기독교 신자가 엄청 많습니다. 유관순, 안창호, 다 기독교 신자예요. 서재필. 그런데 그들이 그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이 조선 독립에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깊이 간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할 일은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슴에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대한민국에 살면서 8월 15일 조선이 해방된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우리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95장